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달 동안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지금 강론을 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부터가 마태복음의 굉장히 그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을 이루면서 물론 이제 앞의 내용과 계속 연속적인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거의 정상에 가까운 가장 그 클라이막스로 지금 전개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4장 언제 한번 특강할 기회가 있으면 1장 4장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구약 전체를 묶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는 예수에 대한 그냥 단편적 스토리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묶어내면서 언약의 계보를 따라 예수가 오셨다.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그가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그가 모든 첫 아담은 실패했던 첫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은 유혹에서 승리하여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정언을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1장에 4장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 이제 선지자 직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왕직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아주 변화가 되는 부분인데 신약은 우리가 언제나 구약의 언약을 전제로 하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담에게 하시고 그 구약의 물줄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다가 이제 예수에게 와서 구약 전부가 총체적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능력, 그의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성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떠하심을 드러내겠다. 하나님 자기를 이런 성품을 드러내겠다. 그 성품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꼭 구약에는 반복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실체적으로 예수를 보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가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저항, 반역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주제입니다. 그 근본 주제를 놓치지 말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을 따라서 이제 갈 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듣는 거죠. 오늘 이제 13절 이제 이 16장 이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내용도 특이하고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과는 이제 아주 다른 색깔을 띠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같은 통일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고 여기 조금 위에가 사마리아고 여기 이게 사해바다 갈릴리인데 요 윗지방입니다.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굉장히 위에 있는 그 지방이죠.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도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게 뭐죠? 가이사랴 황제 이름입니다.
가이사 황제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시저 황제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말 번역을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이임을 받은 거죠. 그 로마 황제한테 엄청 조공을 갖다 바치고 완전히 넉탈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넉탈하고 착취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는 그 권력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쁜 왕인 거죠.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마태 같은 세리. 요즘에는 뭐 세금, 국세청에 다닌다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건 하나의 좋은 공무원이지만 이 시대의 세리는 이 시대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세리라는 것은 완전히 이 헤롯 왕의 주구주, 앞잡이입니다. 앞잡이에 대해서 완전히 백성들의 모든 걸 끌어내가지고 자기들은 영화를 누리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권력을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이름이 헤롯 빌립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 지방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거꾸로 말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똑같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이 헤롯 왕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뭐 우리 자세한 건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 자체가 이 황제가 세운 이 지역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도. 그러니까 얼마나 분봉왕 헤롯 대왕이 도시를 하나 건설해 준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뭐 그런 도시가 없는 거죠. 뭐 세종시를 뭐 건설해도 그거는 무슨 대통령의 영광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행정 도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 도시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민중들의 피땀을 짜내가지고 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가이사라라는 이 항구 도시고 이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의 권위, 황제의 권력, 황제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방이고 도시 이름인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대조가 아주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이제 곧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베드로한테 물었더니만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뭐 엘리야라 합디다, 뭐 예레미야라 합디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이건 비범한 사람이다, 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굉장한 인물, 뭐 엘리야 이런 선지자의 그 대표격인 거죠. 뭐 그런 사람이라 합디다. 엘리야가 화신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뭐 엘리야든 모세든 구약의 어떤 선지자하고는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읽고 이제 설명해 봅시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성경에 묘사가 되니까 순한 양처럼, 털 깎는 양처럼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대단한 외형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똑같은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오해죠. 이거는 예수님을 선지자 반열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근본 정체성에 대한 오해인 거죠. 저기 야스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뭐죠? 소크라테스 뭐죠? 그다음 공자 또 누구네? 스가모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렇게 예수가 제일 꼬랩이 있는 거예요. 꼬랩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최고의 철학자. 그다음에 누구죠? 공자 또 누구예요? 스가모니 이거 다 유교를 창시하고 뭐 불교를 창시했던 그런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천부당 만부당하다 뭐 이렇게 어디서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대고 예수님하고 같은 반열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그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정체성, 이걸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워낙 역사 가운데 워낙 많이 드러나고는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12제자만 남겨뒀는데 몇백 년이 지나서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 전역이 기독교가 퍼져나가 이런 그 역사적 영향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좀 뭐 공자나 뭐 스가모니 반열에 뭐 한 지도자다. 그것도 가장 뒤에 나타난 뭐 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그런 사람들 다 태어나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은 게 아니라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마침내 역사를 마지막 종결짓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무슨 조금 나은 어떤 인생 뭐 그런 스토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뭐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 반열쯤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어떤 조금 뛰어난 존재, 뭐 이런 인생이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모니 반열에 있는 정도의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역사 이래 최고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질문 중에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좋은 질문을 가지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좋은 질문이 없으면 좋은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참 좋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기독교 인문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좋은 질문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그 질문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예수 안에서 주신 분이다. 이런 딱 이제 답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질문 없는 사람에게는 답도 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질문이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질문, 어떤 고급한 질문보다도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만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이런 말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났다 하십시다. 이 사건은 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죠.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뭐 제자들한테 했던 질문인가 보다. 이러면 이 말씀이 아무런 생명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래? 엘리야라 합디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치십시다. 김 목사, 자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진리의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석가모니 반열이라고 하던데요.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답을 하면 안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를 지금 몰라보는 거죠.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궁극적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겠는데, 1장에서 4장은 이제 서론격이고, 우리가 지금 선지자직을 했고, 오늘 이 부분이 왕직이고, 제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 이것이 이렇게 통합이 되지요. 통합이 되어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어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구약에는 선지자를, 구약에는 왕을, 다윗 왕 같은 사람, 제사, 아론 제사 이런 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존재다 이런 거죠.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왕, 정말 만왕의 왕이심을 여호와께 드러내시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 제사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하시다가 신약에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 거죠.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만왕의 왕되심, 천국 열쇠를 주관하고 계심, 이런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특별히 그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 여러 차례 지금 앞에서 공부하는 대로 예수님이 어느 지방을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냥 뭐 예루살렘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 드라마와 같은 이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치밀한 연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 계시 드라마 같은 이 세상 역사의 연출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아무데나 가서 당신의 그 정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정언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도시라고 했죠? 왕을 기리는 도시예요. 왕의 영광을. 그 당시에 가이사랴 하는 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이름을,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한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 왕의, 로마는 왕도 아니잖아요. 왕 중에 왕이라 해갖고 황제라 한단 말이죠. 로마 외에도 왕들이 많지만은 로마는 그 시대의 최고의 왕 중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이 온 로마 제국의 존재 의미가 가이사랴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문화가 로마 제국의 영광이 정말 대단했던 시대였고 로마 제국의 정점에 있었던 가이사랴 왕,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 왕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기 이 유다 지방에 가서 묻는 게 아니고 너희 이 세상은 가이사랴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런 지금 배경 세팅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최고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기에 베드로가 뭐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엄격결에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근데 엄격결에 대답을 했는데 그 답 자체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답을 한 겁니다. 왜 엄격결에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깊이 알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정말 깨닫고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봉착해도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 인격에서 우러나온 거죠. 여러분들 진리는 두 수준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돌아가는 이론적 진리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피와 살이 되어서 고백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저는 우리 애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나
이래. 저녁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저녁마다 우리는 목사 집에 태어난 게 뭐 할 수 없지 뭐 저녁마다 해야죠. 뭐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를 하면 아멘 해요. 아멘 하기는. 그런데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뭐 늘 뭐 제가 이제 성경을 한두 마씩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럼 눈동자를 보면은 눈동자 눈망울이 자꾸 이렇게 딴 데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뭐 아버지가 목사고 어릴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강제는 아니죠. 강제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몸에 붙었어요. 몸에 붙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전에는 이제 와야 되고 뭐 제가 가든지 오든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눈망울을 보면은 이게 눈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좀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기도할 뿐인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지. 우리 말씀 운동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그 명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제적으로 그냥 머리에서 이론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 인격을 통과하여 온 피와 살이 되어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모든 인생의 고민과 모든 인생의 그 의미가 결정이 납니다. 예수는 나의 진짜 왕입니다. 이러면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마음대로 하시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라는 게 무슨 변덕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자기 주권대로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왕이 있게 한 그 자리, 왕이 있게 한 그 환경, 왕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 그건 왕의 뜻인 거죠. 그럼 그걸 우리는 수용하게 되죠. 그렇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했다면은, 그 베드로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뒤에 가면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은격결에 뭐 주워 들은 건 있고 뭐 이런 거죠. 예수님하고 3년을 다녔으니까,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봐. 이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기는 알았습니다. 알기는.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당장 부인을 하죠. 예. 당장 부인하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 고백 진짜 잘했다. 내가 그 고백한 건 혈육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고백이다. 넌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왕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직을 수행하니까 왕이시지만 뭐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뭐 조금 이따 우리 나옵니다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그래요. 우리말 번역은 항변이지만 영어로 리뷰크, 이게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윗 어른이 아랫 사람을 꾸짖을 때 그 쓰는 용어입니다. 그 예수님 불러갖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이고 어른이고 아이들 불러갖고 이렇게 꾸짖지 우리 밑에 사람 윗 사람에게 그 꾸짖는 그런 용어를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자기 신앙 절절히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오병 기어적도 행하지 무리로 막 걷지 무슨 뭐 손오공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도 되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죽으러 간다. 나 얼마 안 있으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부활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에.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도 몰라. 왕이 죽는다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 그러시죠? 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이제 그건 사랑의 징계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 자, 이 빌립보 이 지역 이름 자체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빌립은 헬롯 왕의 아들 이름이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그 영광을 드러나는 도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땅에 뭐를 좀 이루거나 뭐를 좀 하면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너 진짜 왕 아니야? 이런 거죠. 진짜 왕이 도래했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짜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를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데 조금 읽고 이야기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이시오. 이게 최고의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서 나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비진리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왕 노릇을 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늘 탐욕에 시달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 뜻대로 뭐 가정도 만들고 싶고, 내 뜻대로 또 교회도 심지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도래해야 가짜 왕이 사라집니다. 가짜 왕노릇 했던 우리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오늘 곧 나오는데 말씀 속에.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죠? 진짜 선지자가 안 오면은 우리는 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가 다. 왜 사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오전 시간에 대했지만 플라톤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영원한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못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존재가 뭔 우리 살아있는 인생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원한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이니까.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예수는 제사 직분을 이 땅에 수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물 먹듯 마시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죄값대로.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무슨 애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건, 주는 당신이 내게 찾아와야 나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현존하시면 우리 모두가 가짜 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당신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누가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가하면 왕이 되는 겁니까? 더 목사는 더 낮은 섬기는 자지요. 이러니 한국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죠.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왕이 등장하면은 가짜 왕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가짜 왕들. 이 가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짜 왕들입니다. 다 왕노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왕노를 하고 싶고, 뭐 어디에서도 왕노를 하고 싶고, 왜 자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왜 좋은 대학 가고 왜 그렇게 출세하려고 합니까? 왕노릇 하려고. 다른 사람 다 지배하고 싶어서. 다. 왜 돈 많이 벌으려고 합니까? 왜? 어지간히 벌어도 살아요, 이제는. 묵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우리 한국이 중산층쯤 되면 말이죠.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뭐 이래서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문제 없다고요. 묵고 살기만 한다면. 근데 왜 더 가지고 합니까? 돈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돈 힘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유혹 떨치기 어려워요, 그거.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유혹을 누가 떨칩니까? 여러분과 제가 떨쳐냅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의 유혹을 이기냐고요. 어떤 사람인들.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보다도 훨씬 좋은 세계가 필요해요. 예. 김기웅 목사 돈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엄청 좋아하죠? 왜? 거기 있으면 모든 게 편리하고 어디 가면 대접받고 하니까. 그런데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도 1000배, 100만 배 더 좋은 게 김기웅 목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죠. 돈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내 영혼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진짜 가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있으면 뭐 편리해서 좋고 뭐 없으면 좀 불편해도 뭐 문제 없다 말이죠. 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안 죽고 살았으니까. 개척교회 할 때 매달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무슨 이자를 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무슨 개척교회 사례비 그거 해갖고 그거 갚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알바를 뛰었습니다. 제가 무슨 다른 알바를 뛰겠어요. 무슨 학교죠? 방송통신대학 강의를 뛰면 강사비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일반 대학의 강사보다는. 그래서 그걸 뛰는데 하루에 8시간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하면 마지막 강의를 할 때쯤 되면 입에 막 단 냄새가 확확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일주일에 며칠 가서 하루에 8시간 알바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알바는 아니고 그래도 시간 강사,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죠. 시간 강사. 그렇게 하니까 그걸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집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뭐 힘들기 시작해갖고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렇게 힘들긴 했지만은 그게 경제적으로 압박은 좀 받긴 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은 잃어버리지 하나님께 붙들어줬어요. 너무 괜찮다 말이죠. 그냥 힘드니까 일해서 그냥 갚기는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했고 그래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로 우리 섬길 수 있으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그때 그렇게 힘든 여정 중에도 그렇게 근본적인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붙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은 이론적으로 그냥 무슨 늘 알고 있는 명제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분이 아니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캄캄한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캄캄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책도 제게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는 이 가짜 왕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모시는 그 왕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도 좋고 이런 고난을 주셔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참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믿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어지면은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김기웅 목사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김기웅 목사를 그냥 통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게 할 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해진다. 그것도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마다 목사도 보내고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그 왕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지금 살아계신다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멀리 가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와 함께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우리 교회에 시련도 주신 하나님. 시련은 누구 때문에 시련이 왔다.
그것도 다 빗나간 소리예요. 현상적으로는 좀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련도. 왜? 우리 교회를 탄탄하게 만드시려고, 진리 반석교회만 세워가시려고. 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제가 아들 여러 차례 강조했죠. 우리 유교에서는 아들 하면 늘 아버지보다 한 계급이 낮죠. 유교에서는 아들은 아무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히브리권에서는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개념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게 우리 유교에서 생각하는,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와 동등 권세로 나타났다 이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고백을 해요. 그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빼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주권, 모든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들 중에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이게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왕적인 권한을 갖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만민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식적인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들을 키울 때 그 느끼는 느낌도 약간은 갖고는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들은 어떤 거죠? 여러분의 아들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의 아들, 난 딸밖에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딸이나 아들이랑 똑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존재인데, 아들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 집에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은 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들은 그 집안에 기여한 게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죠. 아들이 기여한 게 있겠어요, 크면서. 아무 기여한 게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들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마다 큰 소리는 누가 친다고요? 아들이지. 근데 내가 속으로, 이 자식아, 네가 우리 집에서 한 일이 뭔데 그래 밥 먹는데 큰 소리를 쳐. 나도 잘 안 치는데. 아들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지만 저거 엄마 쫄쫄 매이지 뭐야. 네. 반찬이 이 모양이냐고 딱 하면, 아이고 예, 다음에는 더 잘해드리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은 그래 하는데 거의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옆에 보다가, 참 당신도 참 아들한테 그렇게 뭘 그렇게 그러냐고. 야, 먹기 싫으면 그만둬라. 딱 그렇게 한마디 해야지. 아이고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이런 식. 이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는 밥 실컷 먹고 딱 또 지방에 들어가네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뭐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는 게 죄만 지었는데도 예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 천국을 내놓으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한 일이 뭐야? 죄밖에 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못합니다. 신기하죠? 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무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천국과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 당당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들은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은. 죄인들만 재판을 받지 아들은 아들이라는 네임 밸류를 딱 걸고 나가면 무사통과입니다. 무사통과.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다고 집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집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이 뭐 잘못했는데 이 자식아 너 집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일단 들어오긴 들어와라. 들어오긴 들어오고 두들겨 좀 맞더라도 그러니까 아들은 무사통과 무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할 일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을 때 무사통과예요. 아들은 막 넉넉하게 그냥 통과해버려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은데 뭐 이걸 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연보도 뭐 별로 안 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진 거밖에 없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권세를 받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도 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세상 책에도 우리를 대접을 안 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그래도 뭐가 종교적인 무슨 존재가 된다 그러지.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고 우리는 아들들이 된 거죠. 17절 이제 결론을 짓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 하면서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구약의 베라카 하는 이 똑같은 의미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복 주시며 가라사대. 똑같습니다. 요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베드로는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던 어부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어부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딱 붙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딱 붙들린 인생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붙든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붙들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복잡고 여러 가지로 뭐 힘든 일이 많은데 그거는 복을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절차일 뿐입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 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의 이 모습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은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는 경륜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복받은 나라를 내가 주겠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겠느냐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했으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냐. 그게 가장 큰 복인데 한국교회는 한동안 예수 믿은 거는 별 복이 아니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됐냐고요. 예수 믿은 게 최고의 복인데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를 선지자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생생하게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은 별로 안 가르쳐주고 그 복은 별거 아니고 예수 믿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잘 사는 거, 그걸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좀 힘들어지거나 가난하거나 병들면 그건 저주받았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엉터리 이 복음 말이죠. 이 3박자인지 무슨 뭐 5박자인지 말이죠. 이 엉터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진짜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 그 복음 뭐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지금 도입했습니다. 전에 엉터리로 복받은 걸 생각하고 기복주의가 득세를 하다가 지금은 이건 아닌가 봐. 뭐 대체로 잘 사니까. 옛날에 그런 어렵게 힘든 시절은 지나버렸으니까.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는. 18절 결론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뜻이 뭡니까? 반석, 피들, 반석입니다. 이게 뜻이 반석이에요. 시몬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름을 계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베드로로. 반석이라 말이죠. 베드로가 실제 반석 됩니까? 베드로라는 인격은 반석입니까?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라는 거 아니에요. 큰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건데 베드로의 인간적 실상은 반석입니까? 반석이 아닙니까? 아니죠. 얼마나 베드로가 큰 소리나 텅텅 치고 말이죠. 예수님 보는 눈앞에 3번 부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거죠. 오늘 이 그림 하나 그리고 오늘 끝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아닌 곳에서는 진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 어떤 뭐 인간의 힘이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돈이 많아진다, 교회가 건물이 좋아진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 늘어났다,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중세 교회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의리의리한 베드로 성당 가보십시오. 베드로 성당. 진짜 계기가 되면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셔야죠. 그 500년 전에 지은 성당이 지금 오늘날 뭐 대단한 기술로 지은 그 건물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의리의리합니다. 그 가짜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뭐 우리 건물이 이거는 뭐 베드로 성당이 한 화장실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건물이 뭐 좋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베드로 성당은 뭐 너무 의리의리합니다. 아, 세상에 500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이게 백성들의 피를 다 뽑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 가짜 그 면죄부를 팔아갖고 말이죠. 땡그랑 소리가 떨어지는 때 연옥에서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짜 연보들 말이죠. 그 연보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지 않는 연보는 그 가짜예요, 가짜. 진리를 깨닫고 하는 연보야 그게 너무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말이죠.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죠. 오늘 지금 왕직 아닙니까? 이 왕직을 통해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능력을 계시하는 거죠. 여기에만 교회가 섭니다. 이 진리 위에만 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 위에 섭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뭐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실제 자기의 고백은 안 됐어. 고백이 안 됐다는 말은 자기가 삶 속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왕노릇 하고 뭐. 이러면 그게 고백이 안 된 거죠. 진짜 예수는 왕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자기가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아직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아직 왕으로는 고백을, 이론적으로는 고백을 했는지 몰라도 진짜 신앙 고백적으로는 고백이 안 된 상태죠. 그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이 되게 만들려고 7, 80년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 진짜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다 돼서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다. 내 지나온 인간적으로는 회한도 많고 후회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어지고 죽으면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빗금을 여기 치지 말고. 여기 위에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설 수가 있습니다. 요 빗금 친 부분. 이 가짜 교회입니다. 사람 많고 돈 많고 실력 좋고 똑똑하고 이런 위에다가 세워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창수가 나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이거는 한번 하늘 흔들어 버리면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저거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흔들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선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창수가 나서 더 밖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이게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뭐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신약교회는. 이걸 진짜 교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진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슨 진리를 무슨 이론적으로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과 우리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심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진짜 고백적으로 믿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인을 누가 흔들겠어요? 그런 신앙인을 누가 세상에 흔들겠냐고요. 세상의 유혹이 그 사람을 흔들겠어요. 돈이 암만 좋아도 말이죠.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내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웅 목사는 제 가진 것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 믿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뭐 예수 믿었는데 더 이상 원할 게 뭐 있냐고, 이 땅에. 이 땅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우리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많은 실수, 방황, 몸부림 있었지만은 베드로를 끝끝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도 함께 이 시대에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